네, 바우사 성녀는 십자가상 죽음으로 자비의 절정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 고통, 기도들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바우사 성녀가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온전하게 다 드리지 못했음에 대한 부분이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자기 기분이 맞도록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온전하게 봉헌하기 위한 것에서 부족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특별히 자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이 겪는 괴로움, 고통, 두려움, 공포는 당신이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일치에서 오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 평화, 이것은 그 죄인들에게 돌려드리는 이 부분들을 조금씩 연결을 해서 반복을 하는, 반복적이지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고통, 뭐 기쁨, 또 이런 것들을 다 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우사 성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우사 성녀의 영성의 핵심인 관상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바탕이, 이게 마치 뭐랄까, 자갈을 깔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채워서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뭐 열매가 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한 뒤에 그 위에다가 뭘 합니까? 시멘트를 붓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뭐 자갈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무슨 뭐 수필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보면 좀 따져가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기뻤다, 슬펐다, 또 혹은 내 고통을 이렇게 드리기를 결심을 했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종합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넘어가느냐면 바우사 성녀 영성이라는 것을, 영성이죠. 바우사 성녀 영성 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만 말 그대로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관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24시간 관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녀 영성의 핵심은 아주 기준,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완전한 관상생활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관상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면, 관상기도를 늘 24시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이 찾아나가잖아요. 뭐 관상기도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기도를 한다, 저런 기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일치, 그렇죠? 사랑의 교류, 이걸 하고 싶죠. 그러나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이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상생활이다, 뭐 관상기도를 한다, 뭐 어떤 이럴 때는 조건적인 부분도 참 많이 따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절돼야 되고 또 격리돼야 되는 듯이,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고독하게 뭔가를 떠나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생활을 하든지 뭐 언수생활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만 관상생활과 관상기도가 될 수 있다. 물론 전통적 방식에서의 기도생활을, 수도생활을 쭉 살펴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그 방법적인 삶의 형태인데, 이제 이것이 외연히 바우사 성녀에게 와서 완전히 개방됐다는 이야기예요. 특정한 게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고도 관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수문이, 그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 누굴 통해서,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혜택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민들이죠. 우리는 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러함에도 또 이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겠죠, 뭐. 그러나 어쨌든 좌우를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걸 말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관상생활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관상기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삶에서 내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삶에서 시간도 별로 없고 하는데 마치도 막 좀 별나라 달나라 이야기하는 남의 나라 또 혹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삶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누굴 통해서? 바우사성을 통해서.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바우사성의 영성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터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나가는데, 왜냐하면 바우사성의 삶의 영성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영성은, 바우사성의 영성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관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의 끊임없는 관상. 하느님과 일치예요.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거죠. 그걸 24시간 할 수 있는 그 길을 평범한 삶을 통해서 열어놨단 말이죠. 바우사성이가.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우면 돼요. 이제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아이고, 게을러서 날 시간이 없어서 이것마저 외면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자비학교를, 의탁의학교를 배웠고 지금 자비학교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자비학교, 의탁의학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곳 자비로운 태도, 이것이 바로 뼈대가 돼요. 뼈대. 바로 예수님께 일치하는 삶, 관상생활, 관상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끊임없는 관상기도, 그것의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탁의학교도 잘 배워야 되고 자비학교도 잘 배워야만 뼈대가 제대로 서야 자비와 의탁이라는 이 두 길을 통해서 관상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의탁하는 태도를 길러나가면 의탁의 태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상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가 때때로는 보면 기도생활에서도 보면 관상기도라든지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한 삶을 드러내는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제 말년에 영성생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숨쉬는 것 자체가 관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우사 성령이 숨쉬는 것조차도 관상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숨을 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자신의 삶, 숨결, 모든 것들도 이웃에게 자비롭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너는 자비로워야 된다 했죠? 너는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자비로워질 때, 언제 어디서나예요. 언제 어디서나라는 걸 24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비로워야 된다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해야만 너와 내가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바우사스기는 복잡한 일을 할 때나 뭐 번잡스럽게 문지기 소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관상생활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관상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멀리 안 가도 되죠.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 삶을 바꿀 필요도 없고,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지금 뭐 수도생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포기한다? 그런 거 없죠. 이제 이것을 훌쩍 건너뛰어서 바우사 성령의 사명으로 주어졌던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형태나 또 모양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수문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자비학교도 보면요, 책을 읽으라 이러면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넘어가요. 마구잡이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유혹들을 받느냐면 이런 평이한 단어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숲을 읽듯이 제 영혼은 고통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가 보다. 죄인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질 않죠. 이 묵상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읽고 쑥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다져졌을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바울사성의 영성을 다루게 되면 이게 이리로 연결되구나 하고 그때서 빨리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들이 쑥쑥쑥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 있느냐면 뼈대만 살은 하나도 없고 뼈대만 따따따따 요래 남아가지고 바람 불면 다 부서져 버려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천천히 진도로 가면 빼는 이유가 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당신의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당신 삶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신비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이것을 내 안에 완전히 가라앉혀야 된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연결 지어주는 것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읽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읽어보세요 했더니 거기서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사스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 끝이.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내 거여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사스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하나하나 겪던 괴로움,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훌쩍 건너뛰면 뭐라고 했겠어요? 바울사스님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말은 관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상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뼈대를 잡으면서 전통적으로 관상기도란 이런 겁니다. 뭐 관상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거는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은 형태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형태적인 부분은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형식을 달리 했을 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겁니다.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것에서 이 생활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전통적 방식 안에서의 어떤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오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관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몰라요. 삶의 형태를 바꾸기 전에는. 그런데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 이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것을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줬던 관상생활과 관상기도에 대한 전송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삶의 형태에 따라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사 성령은 이 의탁과 자비란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상생활과 관상기도를 할 수 있는가 늘 어느 순간에서든지 매번 일로 이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사제 생활 하면서도 이 관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이가 맡으셨던 이 사명은 평신되든 수도자들이든 성직자든 뭐 심지어는 관상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들이든 모두 다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길을 통해서 관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상기도의 정점에 이룰 수 있다. 관상기도의 정점은 결국은 완득이에요. 그래도 갈 수 있다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수도생활에서 전해오는 전통적 방식의 관상생활 그것과 달리 이제는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관상생활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 생활들이 이루어져야만 관상생활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여. 관상생활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관상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늘 예수님을 깊이 느끼는 거거든요. 상태가. 그것에 우리가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없이 우리가 오픈대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모두를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사 성령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 것을 우리는 답습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성체 혹은 희생입니다. 일기 485번라고 그녀는 자신에 관해 말하곤 했는데 이것은 진실로 그녀의 존재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었다. 바로 바울사 성령은 당신 자신을 성체라고 부르셨어요. 희생, 작은 성체.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성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리 갈려야 되죠.
맷돌에 갈아져야만 가루가 나고 그것을 반죽을 해야만 밀떡이 만들어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 성체라는 이 개념 안에 희생적 개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당신 삶이 모두 다 갈아져서 당신 자신은 없어지고 그 갈아진 그걸로 인해서 밀가루가 되죠.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은 작은 성체로 분류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오사 성의 존재 전체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만 바오사 성녀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로 인식을 했고 그것을 뭘 위해서 썼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순환에 일치시켜서 봉헌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 행위와 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 바오사 수녀의 사명의 기초이다. 앞에 조금 설명 쭉 드렸죠. 바오사 수녀의 사명, 그것은 뭡니까?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내가 무슨 사명을, 너는 이러이러한 사명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존재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바오사 성녀는 이제 말과 행위와 기도로서 뭘 했다?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 당시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삶의 목적은 뭐 오늘 배가 고프니까 뭘 해먹을까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오사 성녀는 수도생활 전체가 이제 이리로 흘러갑니다. 눈을 뜨면 매 순간 숨을 쉬는 때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녹여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 사명을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임무를 실천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고요하게 수행했다. 자신의 임무를 실천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 일기에서 그런 부분들 기억나죠? 어떤 때는 풀을 뽑는 작업도 하잖아요. 정원지기를 할 때 뭐 그때는 풀 뽑고 이런 작업들이죠. 굉장히 힘들지만 그때는 바오사 성녀가 이제 양손을 다 써야 되니까 묵주를 잡을 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다. 이 풀을 계속 뽑으면서 바오사 성녀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으십시오라는 이 말을 1000번이고 2000번이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다가오는지 아시겠죠? 당신은 일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일치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일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다. 예수님과 일치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죄인들이 변하죠? 그래서 바오사 성령 정신과 마음은 늘 어디로 가 있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볼 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끊임없이 구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정말로 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다 하면은 정말 묵주들 힘만 있다 하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해야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뭐 바로 그 결과물이 척척척 나오면서 뭐 내가 자비기도 100단을 바쳤는데 무슨 뭐 문자가 와가지고 당신의 기도로 오늘 영혼 3명이 구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 신이 나서 막 하겠지. 응? 근데 그런 시스템 아니잖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에 있으나 그러나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들을 계속하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 시간, 일 이런 것들을 드리면 그 영혼이 알아듣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이건 아닌데 알아요. 내 기도가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것을. 그거는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아요.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불편해서 몸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것도 그 신경 안 써도 된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 잘 들으시고 작은 일들을 실천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자신의 임무를 고요하고 조용함 있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참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그 이유를 뚜렷이 알면 극복해 나간다 그럴까요? 받아들임이 참 쉽습니다. 은총으로 인한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면 막 울부짖죠. 이제 막 터집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전에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 사실은 좀 긴 시간이죠, 그죠?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이니까 이제는 대충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아는 분들은 알죠. 오래 처음부터 따라왔던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은 고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느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느냐면 우리에게 줄 선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영혼들이 순응하게 되는데 이 고통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든지 자신의 통해를 하게 만든다든지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바울사 성녀가 이 고통을 행복으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 고통이 뚜렷하게 무슨 이유고 어디에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아깨닫기 때문에 행복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태도도 바꿔야 되고 봉헌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뭘 얻어내야 된다? 하나님 자비를 얻어내야 되죠. 또한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묵상생활. 계속 제가 막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묵상,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 이것이 따라와야 이렇게 돼요. 뭐 그 어떻게 묵상하는데 그 말은 지금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쭉 배운 것이 그 길인데 지금 와서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아마 없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가장 위대하고도 어려운 자비를 실천했다. 위대하고도 가장 어려운 자비입니다. 자비는 덜렁덜렁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자비는 어렵어요. 실천하는 것은.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면 할 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비를 실천했던 그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헌신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삶을 봉헌하고 드러내는. 얼마 전에 그 소록도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일랜드 수녀님들인가 초기에 소록도 이제 나환우들을 위해서 아주 옛날이에요. 뭐 40년, 50년 전에 선교사라 와서 그들을 돌봐주던 그 수녀님들에 대한 것이 좀 나오던데 너무도 천사 같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봤어요. 보면서 저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자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랬던 저랬던 전염성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많은 그 전염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수녀님들이 헌신했다.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병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그 모습들은 자신의 삶을 녹여내는 거였거든요. 마치도 나병 환자의 아버지 다미안 신부님 같이
담양 신부님도 정말 나병 환자에게서 그 피고름을 빨아내고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나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비의 형태, 예수님을 완전히 닮으려고 하는 그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그들 안에서, 그 삶 안에서 한 자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뚜렷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 구원의 대상이고 영혼을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것. 나환자들은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거거든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자비의 실행이에요. 자비의 실행.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자신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우사 성녀의 삶이었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9장 자비 실천과 고행. 자비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고행은 또 뭔가? 자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한 자비죠. 혹은 자비를 통한 고행, 자비로운 고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고찰을 더해가면서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태도이며, 그렇죠? 자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태도예요. 어떤 태도보다도 자비의 태도는 가장 뛰어나다. 왜? 하나님 속성, 가장 뛰어난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태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또한 이를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의탁의 학교 배우면서 또 자비 학교 배우면서 봤듯이 자비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한번 복습 잠깐 해보면 신망의 삶도 거기에 더해서 뭡니까? 대신도 사람들의 관계는 도덕적인 특성,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지만 자기에 대한 통해, 이 부분들 다 들어가죠. 이것이 어우러져서 도덕적 특성이라는 건 사람들하고 관계된 거니까 이 특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믿음에 대한 것, 겸손함 다 요구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자비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좀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비의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거의 다 배우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는 아니라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자비는 첫 번째로 영적인 노력, 두 번째로는 자기 부정, 세 번째로는 자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비는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자비롭다, 나는 자비를 실천한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자비 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 자비로운 태도라는 것, 혹은 자비 이렇게 했을 때는 요구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영적인 노력. 영적인 노력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묵상. 지금 우리 쭉 배워왔죠? 파사상 영성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들,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묵상, 또 특히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 기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영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게 나는 정말 자기를 혐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알다시피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하느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화 된다.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부정을. 세 번째로 자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오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오늘 같은 내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자꾸 체계적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도 용서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져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더 폭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고통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선성, 그것을 인내롭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걸 전부 다 체계적으로 다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구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고행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노력 가운데서 뭐 할 때의 고행이에요. 이걸 그리스도교에서 고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뭐 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영적인 노력들 가운데서 수도 생활이라든지 교회 전통 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수도원의 전통 안에서 영적인 노력도 하지만 십자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할 때 고복을 입는다든지, 성체 조배를 할 때 고복 알죠? 가시가 막 달려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이게 허리띠에 가시를 박아갖고 그걸 띠를 하고서 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노력 가운데 육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바로 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부정적인 것, 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자연적으로 포기되어지는, 이거 어려워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고행이라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부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행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것은 항상 이렇게 보면 고행이 뭐냐 하고 확실하게 어디에서 이 고행이라는 말이 나왔고 어원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고행 이랬을 때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행 이러면 막 뭉뚱그려 가지고 뭐 십자가 어려운 거 뭐 고통스러운 거 막 뭉개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행이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때 구별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고행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십자가야. 십자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야.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서 그것을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의 고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성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행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실천하는 부분들, 구별점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하나님 손길이 더 가까이 있음을 깊이 느끼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